다 찾을 줄 알고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있는 사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를 이루려 하시리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성탄의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첫째, 둘째, 셋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또 이렇게 맞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성탄을 그렇게 기다린 사람 중에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온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므온과 안나 또는 요셉과 마리아 또 동방의 어떤 박사들 또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푸근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까이서 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부터 제가 미국에서도 어떤 얘기 들으니까 어떤 분은 예전에 2시간씩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멀리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그 예배를 드렸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들판의 목자들도 양을 지키다가 정말 천사들이 그렇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니까 가서 뭐합니까? 경배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성탄에 꼭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어떤 면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메시아의 오심이 정말로 불편했고 그것을 막으려고 한 인물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서 지금 태어났냐?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이 예루살렘이 소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있으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 성경에 그런 것이 있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에 보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대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그래서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미가서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아기가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 땅이야 라고 이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베들레헴 땅에 가서 별의 인부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이 동방 박사를 가게 합니다. 근데 헤롯이 뭐라고 하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나. 근데 이것은 헤롯의 진심이 아닙니다. 헤롯이 어떻습니까? 속에는 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만약에 태어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싹을 내가 잘라야 되겠다. 그 아이를 제거할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니들이 경배하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어쨌든 베들레헴 땅으로 또 가는데 별이 인도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박사들이 어디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달려옵니다. 어떻게 정말 이 박사들이 그 길을 예수라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만났을 때 이들은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에게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헤롯 왕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간섭을 하셔서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자기는 아이를 제거할 마음이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이 자기 길을 간 다음에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였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이제 직접 찾아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계속 살펴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성탄절에 이런 헤롯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한 이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내 왕자예요.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이것을 누가 빼앗느냐?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에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뭐합니까? 아이를 죽이는. 그래서 16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는 이 성탄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아래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에 정말 이런 어떤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헤롯이 아이들을, 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성대들 중에서 이 기쁜 성탄에 저 목사는 이런 헤롯의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성탄을 즐겁게 기쁨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도 배우지만 오늘 헤롯을 통해서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헤롯이 뭐 했습니까? 헤롯은 자기 자리에 급급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온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그는 전혀 생각이 없던 인물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우리가 종종 살펴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정말 처녀인 자기에게 아이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정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갖는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원남이 되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정원녀가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했을 때 요셉은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성탄절을 정말로 예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관심이 어디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불이익이 되어도 내가 손해를 받아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도 있겠지만 그에게 우선은 뭡니까? 우선은 나에게만 관심이고 내가 왕자리로 있는 이것을 지키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온인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던 유대인의 왕과 같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그래서 제가 요새 아이패드로 지금 말씀을 보는데 잠깐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주변에 이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면도 있습니까? 헤롯과 같은 이들도 있지 않은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헤롯을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많은 성탄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도 나에게 관심을 맞추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오히려 헤롯처럼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점점 더 장악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안타까운 것을 우리는 하나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더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우리가 할 수 이렇게 치고, 그러나 헤롯이 불렀던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이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납니다. 유대를 다스릴 자가.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소식을 헤롯에게 알려주긴 했지만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누구와 같은 거예요? 헤롯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성전 안에서 내가 높임을 받고 성전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놓치기를 싫어하는 이런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전혀 그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그냥 술 마시고 파티하고 어디 놀러 가고 헤롯과 같이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안에 있는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조차도 그래 헤롯과 같이 관심을 나에게 두고 이 땅에 오신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 앞절을 다시 넘어가면 9절에 참빛이 누구에게 비쳤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다 비춰진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게 뭡니까? 11절에 가서 보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절에 이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말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저는 이번 성탄절이 정말 우리가 또 아직도 이 성탄 주일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 시간이 저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헤롯이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봤지만 전혀 그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이런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지식 가운데에서 움직였습니다. 들판의 목자들도 가서 경배했고 동방의 목자들도 먼 길을 와서 주님 앞에 경배를 했고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합류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이 세상은 정말 헤롯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성탄절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해요. 제가 미국 사람들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싶은데 이 자꾸 읽어본 게 있어갖고 마음에 뿌림칙이 있습니다. 기쁘게 못하겠어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시비 걸까 생각도 들고요. 미국 사람들 어떻게 인사하나 보니까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봤지만 해피 할로데이라고. 이 세상은 뭐합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탄절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헤롯 때에만 그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성령으로 일깨우시고 지시하시고 그들의 이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보에 올리는 글을 이렇게 찾다가 어젯밤에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가운데 이거 보셨죠? 네. 한국의 유명한 박목월 시인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걸 읽어보면서 감동이더라고요. 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내외가 돋보기를 서로 빌려가며 성경을 읽었다. 눈이 오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2장 읽을수록 그 신비, 그 은총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 이 연령에 범죄할 리 없을 것 같다. 그럴수록 남은 여생을 얼룩 없이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들의 앞길에도 순결한 축복의 눈이 쌓이고 깨끗하기를 간구한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가까웠군요. 그렇군. 올해 성탄절에는 성가대에 뛰어 우리도 큰 소리로 구주 예수 오신 내를 부르며 골목을 누벼볼까요? 한방눈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벌써부터 성탄절 새벽의 경건한 아침 공기가 방 안에 서려왔다. 참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시인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음 주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의미를 알고 정말 기쁨으로 경배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 성탄절에도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성탄절을 회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 베니스 교회 이 성탄 감사 예배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환영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성탄절을 어지럽히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 땅의 구원이나 평화에는 마음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 이들이었습니다. 2024년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이러한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걸어간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탄절을 보내게 해주시길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경배하는 이들과 자기 자신에 갇혀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헤로당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알고 우리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관심에서 벗어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들의 자녀와 또 이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